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7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총, 호흡을 통하여 주님을 마시며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바 되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알아 우리가 일평생에 하나님 잘못된 길로 인도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진리의 길 안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새로운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 가득히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데 진리 안에서 살아가리라.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성령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부 성자 성령이 다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우리가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진리라는 건 참 실제라는 것이고요, 거짓이 없다는 것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거짓 선지자, 발람 선지자, 니골라당, 이세벨 선지자, 교회에서 활동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다.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진리를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를 섬기는 그런 주의 종이 진리의 길에 갈 수 있도록 늘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지난 주일은 우리가 스승의 주일로 지켰는데요. 우리에게 스승이 누구냐? 그분 잠깐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스승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관하여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스승은 셋이 있죠. 성령 하나님, 영원한 스승이시죠. 두 번째,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변치 않는 우리의 스승,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 그리고 세 번째는 에베소 4장 11절에 나와 있는 목사인 교사,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이런 스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스승이 있는데요, 세 스승도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첫째, 성령 하나님은 성령을 가장한 다른 것에 속을 수가 있어요. 성령은 보이지 않고 성령은 어떻게 만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성령을 가장한 성령 사역을 한다고 해요. 성령 사역을 한다고 하는데 성령을 가장한 것을 이렇게 말하는 자들에게 속아 넘어갈 수 있어요. 모르니까, 나도 잘 모르니까. 근데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알아야 될 필수적인 것은 그분이 진리의 영인데 뭐하러 오셨느냐?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언하러 오셨다.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언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슬픈 우리의 과거의 역사, 이런 역사가 재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영원한 스승이고 변치 않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스승인데, 이것도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해석할 때 알레고리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해석의 중요성이에요. 해석을 잘못해서 이단으로 나가는 겁니다. 오늘날의 대부분의 이단들은 다 이 알레고리적 해석, 예표론적인 성경 해석을 하지 아니하고 알레고리적인 성경 해석을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절만 쏙 빼가지고 이 단어를 연결해가지고 그 감추인 뜻을 알려준다 해가지고 결국에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이만이죠. 대표적인 것이 이 모든 알레고리적 해석의 종합판이 이만입니다. 이만이. 그러니까 이만희가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내신 것은 이게 속지 마라라는 그런 거죠. 세 번째는 이제 우리의 영적 스승인 목회자들이죠. 목회자들인데 이 목회자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도. 이 목회자, 우리의 정말 우리는 어쩌면은 저 같은 경우는 장로교니까 이 장로교의 어쩌면은 창시자 격인 이 칼빈 선생이죠. 존 칼빈. 1509년에서 탄생해서 1564년에서 운명하신 그 칼빈,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도 슬픈 과거의 역사를, 아픈 과거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말이에요. 정말 자신의 의견과 달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화형시켜 죽이는데 일조를 한 거죠. 그래서 슬픈 역사가 있는데 어떤 이런 그 인터넷 자료를 보게 되면 없다고 그래요. 그런 역사가 없다. 그런 일이 없다. 그런 일이 없긴요. 이 최고의 인류의 최고의 교회 역사가, 유세프서부터 시작된 교회 역사가 최고의 완성작은 이 필립 샤프라는 사람입니다. 필립 샤프인데 이 사람은 스위스 사람이에요. 그 제네바 종교에 있던 스위스 사람이라 그 스위스의 종교 개혁을 아예 그 많지 않은 그 책 중에서 한 권을 썼어요. 한 권을. 거기에 3분의 1이 세리베투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책을 썼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일어난 모든 이런 사실들을 정난하게 다 써놨어요. 없다, 거짓말은 4년 동안에 정확히 얘기하자면 1542년에서 1546년 4년 동안에 공식적으로 이 당일을 통하여 죽인 숫자가 58명입니다. 사형당한 숫자가 76명이 추방됐어요. 1558년에서 59년까지 1년 동안 장로들이 다 집집마다 조사해서 12명의 당회원들이 그 15,000명밖에 되지 않는 그 시내에 성도들을 다 조사해가지고 1년 동안 처벌한 건수가 418건이에요. 아니 414건. 사실 이게 나와요. 그냥 없는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변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물론 자신의 스승의 허물을 드러낸다는 거 어느 누구도 즐거워할 사람 없죠. 안타까운 일이고 비극적인 역사죠. 그러나 사실은 인간은 실수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실수할 수 있다. 근데 그 실수가 죽여버리면, 사형을 시켜보면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회개할 기회를 박탈시켜버리는 거잖아요. 살려놔야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 죽여버리면은 살릴 수가 없잖아요. 회개할 기회가 없잖아요. 죽여버리면은.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죽여버리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 회개할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박탈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아픈 역사들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스승이라 할지라도 성경의 정확한, 성경의 오늘 말씀할 성령은 경륜의 성령이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영이다 라는 것으로 성령을 얘기했고, 두 번째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얘기했네요. 오늘은 성령은 경륜의 영이다. 경륜을 봐야 돼. 경륜을. 하나님 시대 가운데 역사했었던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들어가야지 거꾸로 가면 안 된다. 구약의 율법에 갖다가 죽이는 일을, 그 구약의 율법을 갖다가 사람을 정죄해서 썼는데, 이게 바로 뭡니까? 종교개혁이 왜 했습니까? 교황이 잘못돼서 교황의 말에 따라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그런데 종교개혁자가 다시 또 그 일을 해서 재판을 열어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죽이면 이게 똑같은 거잖아요.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아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죄의 용서를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그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비유를 통하여 주님의 바라심은 오늘도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둘째 아들 회개하고 오기만 하면 무슨 죄든지 용서해 주려고 그렇게 대기하고 계시는 그 한 분 하나님의 역사, 아버지의 그 역사를 우리가 최종적으로 알고 있고, 그분이 하신 일, 아들이 하신 일을 증언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이 오늘 성령을 받은 우리는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그것을 드러내야 되고 그 일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른편 뺨을 대면 왼편 뺨도 대야 되는데, 핍박하면 이리저리 피하라. 그렇지,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이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경륜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는 그 경륜을 뒤집어서 또는 거꾸로 갈 수는 없다고 말해요. 성령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칼빈이 그렇게 사형 교사, 이게 사형 받도록 교사 죄를 진 거지요. 세르베투스나 수많은 사람들을. 근데 자신보다 2살 아래였는지 동갑이었는지 정확히 뭐 기록은 보면은요 2살 아래였다고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칼빈하고 동시대에 살았던 세르베투스, 그를 죽게 한 그 죄목이 뭐냐면 삼위일체를 다르게 얘기했다고 죽인 거예요. 결국에 삼위일체. 그러니까 칼빈이 참지 못했던 건 예정론 건들면 참지 못했고요, 삼위일체 건들면 참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 삼위일체에 세르베투스가 이 책에다가 기록했어요. 그가 20살 때 그가 1511년생으로 칩시다. 우선 이 책에 여러 책이 있지만, 여러 기록이 있지만 1511년으로 친다면은 1531년에 삼위일체론의 오류에 관하여라는 책을 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삼위일체와의 대화라는 것으로 보완판을 또 써요. 그리고 1946년에 기독교의 복원 또는 기독교의 재건이라는 책을 써요. 물론 그 책은 1000권을 찍었는데 칼빈이 알아서 벌써 눈치채가지고 이 책을 입수를 해가지고 그 세르베투스를 죽이려니까 이 책을 다 소각시켜버려. 지금도 몇 권 안 남았다고 그래요. 다 소각시켜버리고. 그런데 어쨌든 거기에 보면 이 삼위일체론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내가 볼 때는 많이 틀렸어요. 한 60%는 틀렸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옳은 얘기 한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완전히 묻혀버리죠. 왜? 이단이라 이렇게 정죄를 해버리고, 그리고 화형시켜 죽였으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도 삼위일체는 건들지 마라고 하는 것이 이 사건 때문에, 세르베투스를 살인 교사에서 죽인 것 때문에 건들면 죽여버린다 이거지. 이게 이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이게 성령을. 이 성령을 오늘 몰라가지고 우리의 영원한 스승, 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썼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썼는데, 이 성경을 정확히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고 그 뜻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반드시 우리는 알아야 되고, 이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는 기록된 성경 말씀에 정확한 뜻을 알고, 그리고 우리가 귀신이나 이단이나 다른 데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어나는 이런 모든 이단들에게 우리가 빠지지 않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이 성령 하나님이 누구냐? 이 성령 하나님이 경륜의 영이다. 경륜의 영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 누구냐? 이 부분에 관하여 경륜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시사, 구약의 역사하신 것, 예수님 시대에 역사하는 것, 오순절 이후에 역사하는 것, 이 성령의 하나님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차이가. 그런데 그 차이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차이를 거꾸로 가서도 안 되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요. 믿고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위격적 차이가 있으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도움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 구약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했는가, 예수님 시대에 어떻게 역사했는가, 그리고 오순절 이후에 어떻게 역사했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다 이거 한 시간에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오늘 본문 말씀의 것만을 가지고 몇 가지를 생각해 보죠. 자, 14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자, 누가 준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장차 주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말씀 한마디를 통하여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걸 생각해야 될지 몰라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또 다른 보혜사를 준다고 했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보혜사가 이미 있다는 거잖아요. 또 다른이라 어너더 파라클레토스라니까 다른 보혜사니까 또 다른 보혜사가 있다는, 이미 보혜사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미 보혜사가 있다는 것이 어디에 나오느냐? 자, 요한일서 2장 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과 2절까지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범죄했을 때에 우리 아버지 앞에서, 이거 정확히 말합니다. 아버지 앞에서가 아니라 아버지를 향하여 우리가 대언자를 가지고 있으니, 아버지를 향하여 우리가 대언자를 가지고 있으니. 그러니까 이 말을 지금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보면은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 앞에서 지금 이 대언자가 아버지 저를 죄를 지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하는 것처럼 착각하잖아요. 원문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누가 죄를 범하고 있다면 아버지를 향하여 우리가 보혜사를 가지고 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한 사역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 두 인격체가 막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면 꼭 보좌가 3개 있어서 아버지의 우측에는 아들이 있고 아버지의 좌측에는 성령이 있는 것처럼 알고 있는데, 성경의 요한계시록을 보면 천국에는 하나님 한 분으로 계세요. 그리고 그 보좌에 예수님이 앉아 계세요. 물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요한계시록을 정확히 알았더라면, 사람이 알았더라면 하는 항상 그냥 요한계시록을 미래에 되어지는 무슨 종말로만 연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지에 관한 정확한, 오늘 내일 모레, 내일이죠. 내일 수요 기도회 때 이제 그 부분에 관해 다니엘서를 통하여 제가 얘기를 할 텐데, 그 부분을 정확히 알았더라면 사람이 실수하지 않았을 텐데, 정확히 하나님을 알았을 텐데. 여기에 대언자가 파라클레토스예요. 다른 보혜사, 원보혜사. 우리에게 보혜사가 있대. 보혜사란 말을 이제 다르게 또 보혜사에 대해 설명하는데, 보혜사는 돕는 자예요, 돕는 자.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으로서 그 보혜사가 있는데, 이걸 누가 보내주느냐? 아버지가 보내준다고 그랬어요. 보내준다는 말에 원문을 보니까요, 동사 직설법 미래 능동태입니다. 아직 안 보내줬다는 거예요. 아직 안 보내줬다는 거. 그러면 성령이 그러면 예수님 시대에 없었습니까? 구약시대 성령이 없었습니까? 창세기 1장 3절부터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천지 창조하실 때 성령이 없었습니까? 근데 여기서 또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아버지께서 장차 보내줄 거다.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보혜사인데, 예수님께서 내가 보혜사인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거다. 그러면 누구를 보내주냐고 하면 하나님의 영을 보내준다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이신 그분을 보내준다. 사역적인 많은 차이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구약시대에는 어떻게 해요? 죽이라고 했다니까 하나님이. 왜? 공의가 살아야 돼요. 공의가 있잖아요. 율법이 없으면 어떻게 정죄할 수가 있고 심판을 할 수가 있고 악을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공의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는 그걸 죽이라고 하는 시대예요. 그런데 그
죽이라고 하는 시대. 그래서 자기가 죄인지 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사람들이 그 죄를 깨달으면 회개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반항해. 그리고 율법의 조항만을 지키면 될 거라고 율법의 조항에 어긋나지 않게만 생활해. 아주 외식적인 사람으로 변해. 이 방법 안 된다. 하나님께서 경륜을 바꿨어요. 이제 인간의 죄를 책망해가지고 그놈들이 바꿀 놈들이야. 물론 그걸 알고 다윗과 같은 경우는 회개를 해요. 그렇게 해서 바르게 간 사람인데 몇몇 사람이고 그렇게 하지 안 나와요. 대부분 종교 지도자한테 타락해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반역을 일깨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택된 백성들도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방법 아니다. 인류의 죄는 더 이상해. 죄된 본성으로 태어난 이들은 고칠 수가 없다. 내가 그 죄값을 다 지불하고 그것을 내가 했다고 얘기함으로 그것을 받아들인 모든 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오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죄의 문제는 내가 해결하겠다. 이거래서 하나님께서 아들로 오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들로 아버지의 품에 안으로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속죄의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것이 보혜사인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이길 수 없고 우리는 외식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더 하나님께 거역적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반역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약함을 아시고 보혜사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보혜사로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죄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죄값을 안 받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고 대신 내가 너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너희가 알고 내가 보내준 성령을 받게 되면 이 성령은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이다. 너를 돕기 위해서 오는 거지. 너를 죽여버리게 온 게 아니라 너를 살리기 위해서 온 생명의 영이다. 보혜사로서 오신 거다. 그래서 이 보혜사로서 오시는 성령을 보내준다는 것이지 구약에 성령이 없었던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구약에 예수님이 안 계셨던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경륜을 거꾸로 뒤집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성령을 받은 자는 남을 살인할 수 없어요. 그 살인하면 그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걸 아니까 그가 회개하기를 기다려야지요.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스데반도 자기가 죽어서 돌팔매지로 죽었으면 죽었지 남을 저주하는 기도 안 하잖아요. 그들을 죽이도록 죽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것이 보혜사의 성령, 죄를 용서하러 오시고 사랑하러 오시고 죄인을 끝까지 품어서 그가 구원받도록 이끄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다. 할렐루야. 그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로 오셨다라는 그 첫 번째 경륜적인 차이인 거예요. 구약에도 하나님 영이 있었잖아요. 창조, 천지 창조의 모든 예언자들 속에 들어가서 예언자들 위에, 구약은 위에 있어서 다 일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때 오신 보혜사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신 건데 그분이 영원토록 원문의 그 시대까지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거듭나는 들어오셔서 거듭날 때부터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그 시대까지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다. 그러니까 성령이요 떠나갔다가 안 떠나갔다 이러지 않아요. 이 경륜 구약에는 떠나갔다가 안 떠나갔다 이래요. 구약은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직 경륜적인 구약은 율법의 시대고 정죄의 시대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성령이 와서 위에만 있었고 떠나가셨어요. 자, 시편 51편 상당히 경륜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사람을 살인하려고 하는 마음을 했을 때 성령이 얼마나 그를 책망했겠냐는 거예요. 떠나지 않으니까. 구약 시대 사람이 아니잖아요. 종교개혁자들은. 시편 51편 11절입니다. 11절 읽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자신의 선 왕이었던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의 자신의 선 왕이었던 사울 왕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 임하는 걸 봤거든.
성령을 받기는 받았어요. 근데 위에 있었습니다. 정확히 위에 있었고 속에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이 떠나는 걸 봤거든. 죄를 짓고도 회개치 아니하고 했을 때 떠나고 악신이 와서 그를 괴롭힌 걸 봤기 때문에 다윗은 바세바가 간음한 다음에 혹시 내 위에 있는 사무엘로 기름 부음 받을 때부터 왔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 성령이 떠날 것을 그렇게 걱정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떠날 걸 걱정하지는 않아요. 왔다 갔다 그러지 않거든. 죽을 때 한 번 끝나는 것이지 그때까지 회개치 않아서 떠나는 것이지 우리가 오늘 있는데 성령,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이 없다고 말이에요. 떠난 사람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 속에 계속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성령은 반드시 우리 속에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잘못됐다고 하면 그쳐야 될 텐데 그 권력의 욕망 그리고 시기심, 질투심이 그를 끝까지 몰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철저히 자기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도 세르베투스를 죽이고 난 다음에 그것이 마음에 걸렸는지 변명하는 글을 또 써요. 변명하는 글을. 얼마나 추한지 몰라요. 변명하는 글을. 왜 죽여야 했는가. 그래서 이 칼빈의 책을 보게 되면 성령론이 너무 약해요. 성령력이 너무 약해. 너무 적은 분량이에요. 그렇게 대고를 썼지만 우리가 오늘 진정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령은 예수의 영이라 이 말이에요. 보혜사이신 영이다.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신 것이다. 그걸 우리가 알아요. 그 영이 우리에게 떠나지 않는다. 떠나지 않는다.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그 영이 항상 있을 때 우리가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는 것이 항상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다가 병이 들거나 사건이 나면 빨리 회개하려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왜? 그동안에 계속 성령이 책망을 했거든. 근데 안고 있다가 내가 이 사건이 터졌구나. 내가 지금 질병에 걸렸구나 하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없다면 질병 걸린다고도 흔들림 없겠지요. 그냥 그대로 가겠지. 근데 그 전에 계속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 가운데 우리의 영 가운데 계속 말씀을 하신 거죠.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네 편할 대로 살면 안 되지. 네 육체가 좋아하는 대로 살면 안 되지. 너 남을 사랑하며 살아야지. 기도해 줘야지. 너만 남이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준 것만 받고 끌릴래? 왜 너는 너의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니?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얘기하는데도 안 해. 순종 안 해.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앞에 거꾸로 나와. 그래도 나온 사람은 그래도 감사해. 끝까지 안 나온 사람이 있다고 말이에요. 간이 배 밖에 나왔어. 나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간이 배 밖에 나온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왜? 성령이 얼마나 우리 속에서 와서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렇다고 성령이 죽이는 거 아니잖아요. 간절한 호소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말이에요. 초로백년이 살았다고 아니에요. 성령은 예수님 그때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AD 30년에 오신 거예요. 그 뒤로 지금과 똑같은 그 성령이 뭐 다른 성령이 아니에요. 교부 시대의 성령하고 지금 성령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다윗 시대 성령하고 지금 시대의 성령은 다르죠. 경륜상으로 다르죠. 근데 지금은 경륜상으로 동일한 게 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있는데 우리의 속에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계속 말씀하겠습니다. 이 성령은 경륜의 영이다. 그래서 지금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 성령의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에 순종해야 된다. 할렐루야. 이것을 누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성령이 그 안에 계시니까 말하지 않아도 사실 제가 이렇게 얘기 안 해도 다 알고 있어. 그런데 이렇게 얘기함으로 확실해지겠죠.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로 오셨다. 구약에도 성령이 있었다. 그런데 그분은 경륜적인 영으로 보혜사로서 우리를 돕는 자로서 오신 것이고 우리 속에 들어오게 오셨다. 여기까지만 우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 누구신가?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귀신의 속임에 빠져가게 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도 거역하는, 성령을 거역하는 행위를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오는 시대까지 그 죄가 간다고 말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주여, 그만큼 우리에게 조심하라는 게 아니겠습니까?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과 반대되는 일을 하지 않게 하시고, 많은 세뇌 교육을 받아서 그렇게 반대,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거역해버리는, 세뇌 교육 받은 대로 괜찮다 괜찮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양심을 속이는 이런 일을 행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그분의 음성에 순종해서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고 잘못된 길은 고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